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옵소서. 앞에 제목이 유창하죠? 여러분, 제가 제목 붙이는 제목을 잘 보시면 1-1, 1-2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이고요. 다시 3 하면 세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 그럼 첫 번째 설교, 1-1, 2 그러면 1장 두 번째 설교. 왜 이렇게 새겼냐 하면요, 제가 마태복음을 283강인가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추가돼야 되고 빠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설교하기가 애매할 때는요, 차라리 1장에 몇 번 하고 2장에 몇 번 하고 하는 게 낫겠구나 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3번 세 번째 설교란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 붙는 A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또 구별해서 1장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요, 성부의 사역,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성부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단락. 그래서 원래 오늘은요 4절, 5절, 6절을 가지고 성부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는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를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끝낼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하나만 열심히 읽어도요, 여러분 6장까지 열심히 읽어도 우리가 교회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의 기초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 성도들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 서신이지만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아시아 주의 7교회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초신자부터 우리 성숙한 신자들까지 에베소서에는요 그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서 바로 교회에 관한 교리가 아주 강력한 교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헉헉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요 제 직무유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고 또 에베소서 한 권을 끝내면 우리가 모든 성경의 교리에 관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도그마, 공리에 관해서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요, 성부의 사역은 오늘부터 읽는 4절에서 6절 사이에 등장하고, 성자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7절에서 12절에 등장하고, 성령의 사역은 13절, 14절 2절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 중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한 번 더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것은요 카도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세상 복이랑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은혜, 이 은혜의 복, 모든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복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복하면요, 베레카라는 신령한 복 말고 다른 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건강, 모든 것이 우리 이기적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고물복이라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막 복을 막 받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그 복을 좀 떠안기라도 한다 그럽니다. 저희 동서께서 근가에 살고 계시는데 제법 어르신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이 많습니다. 자산이. 그러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 옆에는요, 그걸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차리고 또 이 사람한테 맡기고 저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늘어나고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내려오는 복인데, 그 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이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에베소 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사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있었습니다.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건 에크라는 단어랑 여러분 레고라는 단어가 합친 겁니다. 에크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전치사라 그래갖고 모르셔도 됩니다. 헬라어에 뭐뭐로부터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고요, 뭐뭐 안에서 뭐뭐 중에서 이렇게 드러내다라는 뜻이고, 레고라는 뜻은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무리 중에 있는 자들을 여러 명 중에 그냥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에크고레메이, 그를 불러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선택하고 저들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안 줬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선물은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불의하지는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IQ가 200, 300이 넘어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그 학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얘기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들에게 공평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인류가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맞죠? 맞죠? 그런데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공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지, 인간이 느끼는 대로 인간의 상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지하셨다, 놔두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더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선택하심의 시기와 영역을 알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선택하심의 시기와 영역을 알아야 한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똑같은 문장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만세전에,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에 올 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 그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실패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다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운명론처럼 들리죠. 난 뭐 구원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뭐 요즘 666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 여기다 벨리칩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칩 집어넣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지 않게 돼 있어요. 벨리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낙인이나 이런 것들 절대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무당이랑 친구가 됐습니다. 동네 무당이 하나 이사 와가지고요. 진짜 점도 잘 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 아니시고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신앙을 할머니 혼자서 믿으셨어요. 막 제사 지내는 거 다 부숴버리고요. 그래 할머니께서 한날은 너무 친해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가갖고 무당이 주는 바카스 하나를 먹고 절 한번 하고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숨만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확 살아나지만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제 손주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저 누워 계신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가 절했는데도 가만히 놔두시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서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바로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게 선택하셨다는 건데, 그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너희가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요 하나님이 잡아갖고 옵니다. 도망가면요 하나님이 다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똑같이 골로새 교회에게 옥중에서 쓴 서신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선택의 기초시오 근원이시고 집행자이시며 선택에 포함된 모든 것과 그 결실이 오로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그 선택은 우리의 영역 밖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양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공적과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 일체를 배제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격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저는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안에 앉아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섬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화 속 읽어보면요, 드라마나 거기에 보면 삼신 할머니가 나와서 점지해 주셔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기 임신하는 것도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셔야 된대요. 그 삼신 할머니의 뜻이 아니면 점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를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여러분 바위 위에서 100번 뛰어내려야 되고, 뭐 산신당에 가서 100번 절해야 되고, 뭐 구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근데 하물며 그 헛것을 믿는 사람들 불쌍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되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졸라야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조르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야죠.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삼신할머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저 내가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 정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것의 주관자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한테 닥쳐오는 단 하나도 거저 그냥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게 생기진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몸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잘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와 영역을 안다면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혹시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이미 들어가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미 예수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선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1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대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로 뭐뭐 하게 하시려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하기오스 까이 하모무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기오스 까이 하모무스.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하다, 까이 그러면 and 그리고 모무스 그러면요 흠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앞뒤로 붙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따로 띄지 않고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띄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거의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레위기서 19장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거룩하게 자라가야 돼요. 어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속에 죄의 싹이 다 사라지고 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인품도 자라가고, 우리 말투도 자라가고, 우리 성품도 자라가고, 우리 행동도 자라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걸 거룩하다 하기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순결의 적극적이고 내면적인 성격이라 그래요. 내면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겉은 좀 지저분하고 멋도 못 내고 꼬지지해 보여도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심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기오스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기오스란 단어는요, 경건한 모습, 우리 중심에 정말 깨끗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뭔가 좀 찜찜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화되고 피 뿌려져서 이제 회복된 마음. 여러분, 친구와 싸우면은 그 싸움을 해결하기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시 나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거룩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건지, 정말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싶은 건지, 주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에는 단계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는요, 단계와 급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은 거룩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태권도 단수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권도 쉬우니까 태권도라고 하죠. 합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8급부터 시작해요. 8급, 6급, 4급, 2급, 1급, 그 다음에 품띠, 1단 이렇게 들어가죠. 이 꼬맹이들은 1단, 2단 안 줘요. 다 품이에요. 1품, 2품. 나중에 국경 가면 단으로 바꿔줘요. 왜?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4단 이상 하면 사범위 할 수 있고요. 4단, 5단 이상 되면 관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나가요. 합기도나 태권도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들어와서 1단 딴애랑 지금 4단 딴애랑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 실력이 달라요. 4단 친구들은요 막 백핸드도 하고 공중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1단 대내는 이제 고작 해봐야 옆돌기 하고, 옆돌기가 뭔지 모르시죠? 그 다음에 뭐 8급 대내는 이제 막 팔꺾기 하고 앉아있고 이래요. 처음 들에는 엉성해요. 근데 걔가 4단 정도 되면 날아다녀요. 막 공중에서 제비 돌고. 그러니까 이 태권도 하나를 보더라도 합기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4단짜리가 갑자기 1급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걔는 곧 죽어도 4단이에요. 아무리 떨어져도 1단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걔 몸에 배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날마다 단수가 올라가고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짜리보단 예수 믿은 지 10년짜리가 벌써 4단 정도 돼가지고요. 이 신앙의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10년 돼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 1년짜리와 10년짜리를 비교했는데요. 운동신경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4단이 됐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운동에서는 몸치라고도 하지만 거의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4단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급수와 성장에 관한 영적인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뭘로 자라갈까요?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한 그 나의 모습을 고쳐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잘못된 모습을 고쳐가고 그러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성장해요. 그러다가 날마다 가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가 1단을 따요. 저희 둘째 아들이 태권도 1단입니다. 저도 태권도 1단입니다. 합기도 1단이고요. 그래서 도합 저는 2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태권도 1단인데요. 얼마나 운동을 못하냐면 이 노버트예요, 노버트. 그래가지고 너 죽어도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은 학원 못 다니니까 초등학교 때 1단을 따자 그래서 이 관장님 중앙태권도 학원에 간접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계동 중앙태권도 학원 괜찮습니다. 관장님. 저희 집사람을 부르시더래요. 불러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이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뻣뻣해 갖고 일단 딸 애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고려 품새 이 태극만 하면 되는데 자세가 안 나와요. 제가 봐도 얘는 운동신경은 빵이에요. 그런데 로봇처럼 만들어갖고 그것만 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단을 딱 따고 하는 말이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뻗정이고 아무리 뻣뻣해도요 1년 지나면 일단 따요. 된다니까요. 그것만 죽어라 하고 하면. 권투하는 친구들 아시죠? 권투하는 친구들 처음에 들어가면 막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1년만 권투하고 나면 한 대도 안 맞아요. 주먹을 다 피해요. 눈 뜨고 이렇게 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날마다 운동하니까 또 안 피하면 맞으니까 맞아보면 알아요. 안 피하면 자기가 맞으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면 눈 감으면 안 돼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신경이 나빠도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농땡이들은 안 돼요. 말씀이 읽어야 되는데 말씀도 안 읽고 운동해야 되는데 체육관 놀러 와갖고 놀다 가고 그냥 시간만 가서 급수는 어떻게 눈치를 그냥 대충 보고 따라하다가 따고 어느 순간에 1단 따고 2단 따고 3단 따고 그런데 남들이 하는 건 못해요. 남들은 막 공중제비 돌기랑 560도 480도 뭐 발차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눈칫밥으로 때려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존 오웬이 얘기한 거예요. 17세기 신학자.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나도 모르는 수많은 노력과 나도 모르는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급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한 걸 듣고 있거든요. 상처를 받던 은혜를 받던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흘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면요,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먹여서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극적으로 흠이 없게 돼요.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 5장 27절에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티가 뭐예요? 옷을 잘 입었는데 여기에 티가 하나 탁 묻으면 굉장히 보기 싫죠? 그럼 그걸 띄워줘야 되겠죠. 여러분 주름 잡힌 게 뭐예요? 예, 저희 같은 사람이 주름 많이 잡혀요. 요즘 저희 차는 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전기장판이 되잖아요. 요즘 차들은. 전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 늘 최고로 틀어놓고 운전해요. 막 뜨끈뜨끈하게 막 허리를 막 찢어요. 그가 막 자고 가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겉옷을 입고 가면 다 구겨져요. 뒤가 결혼식장 가는데 구겨지고. 저희 집 사람이 항상 뭐라 그래요? 벗으라고. 왜냐하면요, 주름 잡히니까. 예식장 갔는데 주름 잡히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주름 잡힐까봐 그걸 달아줘요. 그래 요즘 다람이 하나 우리 당근에서 하나 샀어요. 이게 스팀 다람이라고 이렇게 걸어놓고 땡기면 되대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툭툭 문지르면 돼요. 바로 데려줘요. 여러분 이런 거 사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돈을 주고 사요? 그 흠 잡힌 걸 이렇게 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외형적으로 흠이나 티나 또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면의 거룩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외면의 거룩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사고방식 하나 속에서 다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틈이나 티 같은 걸 얘기해요. 저도 설교하다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단체로 안 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또 맞는 것은 제가 고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인간이니까. 예, 설교하다 보니까 원고로 뭐 읽지 않는 이상은 아는 것을 설교하다 보니까 말투가요, 이 막 코인내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막 연구하다 보면 말투가 거칠어져요. 여러분 욕도 나오고 막 그래서. 근데 제 성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 같은 게 있으면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마음 하나, 중심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산동산교회 성도들이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잘 분별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우듯이 와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도 신앙을 한 수 배워가고 내일도 한 수 배워가고, 그래서 날마다 배워가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흠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세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한 5단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권도도 10년 하면은요, 여러분 7단 5단 막 이렇게 돼요. 관장도 할 수 있고 누구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은요, 그냥 뭐 예정 그러면 탁탁탁탁 설명해 줄 수 있고, 지금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요, 이 집사님들이 새 가족을 가르친대요. 이렇게 짝 맺어 줘가지고. 왜냐하면 목사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새 가족 공부 교재를 가지고 집사님들이 다 외워버려요. 우리 이사님 한 분이 서울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 새 가족 담당 가르치는 집사 됐대요. 그래갖고 새 가족 들어오면 앉혀갖고 가르쳐, 성경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우리 당에서 허락하고 목사가 허락하면요. 우리 10년 지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새 가족이 오면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간단한 걸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 정도 되시고 우리 목자 정도 되면은요, 누가 와가지고요 뭐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성장합시다. 거룩하게 됩시다. 그냥 이대로 가서 구원만 받으면 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신앙의 10단, 신앙의 깊은 미답지까지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